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역사 철학의 공식, 포스트 모더니즘과 역사 철학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굉장히 긴데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오늘 요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아주 특별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특별하다는 것은 어떤 특이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실 오늘 신학교 강단에서는 사실 이게 가능하지만 교회 강단에서 다루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구속사적으로 철학사를 해석하는 작업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철학을 해석하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철학하면 일단 우리 몸이 굳어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보편적인 생각은 철학이라는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냥 관념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철학에 밥 먹여주냐, 뭐 개똥 철학, 뭐 이런 이제 비어들을 쓰게 되는데 그것을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사실은 철학자들이 굉장히 그 난해한 단어를 많이 써요. 2000년 이렇게 이 역사에 보면 철학자들이 굉장히 그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당시의 시대 사람들에게는 정말 거의 이해할 수 없는 단어와 사상들을 전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최소한도 100년 후에 혹은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없으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설교 강단에서 언급한다? 아마 지금까지 기독교 사상사에서 금기시대에 온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요, 제가 왜 이 철학 사상을 다룰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이 철학 사상이라는 건 그 시대의 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각 시대마다 주도하는 사상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 사조라고 말하는데 그 시대의 사조를 반영하는 게 바로 철학 사상입니다. 그 당시의 철학작가들이 그 시대를 반영하고 앞으로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건가를 예시적으로 또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알려면 그 시대에 흐르는 사조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족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시대의 사조를 대변하는 그 철학 사상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조를 대변하는 철학 사상을 다루려면 그 철학 사상의 배경이 되는 그 이전의 철학 사상들을 또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이렇게 호응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이전 시대의 철학 사상을 반대하거나 이런 그 역학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의하여 연줄을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사실은 인류 철학 사상 전체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 사조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떻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하나의 철학 사상, 어떤 한 사람 개인의 철학 사상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인류 역사 전체의 철학 사상을 그것도 구속사조로 꿰다?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작업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철학사를 다루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상, 사조,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체와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야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뭔지를 드러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그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오늘 신앙을 이렇게 지키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다수의 사람들과 이렇게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내가 잘못된 신앙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그 깨우침과 또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어려운 철학사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철학을 잘 아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했고 또 조직 신학자인데 신학자인 제가 철학 사상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철학사를 우리가 쭉 검토해 보면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역사 철학의 공식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그것 때문에 사실은 철학사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철학 그 자체에 제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역사 철학의 공식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사 철학의 공식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있느냐 하면 인류 철학사 전체 또 인류 역사 전체에 사실은 모두 이렇게 산재해 분포되어 있습니다만은 특히 역사 철학의 공식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시기가 있는데요. 그건 언제부터냐? 중세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다음 시대인 근대, 그 다음에 그 뒤를 잇는 현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후기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중세와 근대와 현대, 현대 후기가 하나의 역사 철학의 공식을 이루는 하나의 그림을 형성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부분의 철학사, 그러니까 중세로부터 현대, 근대, 현대, 현대 후기까지 이 철학사 전체를 역사 철학의 공식에 근거하여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셔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또한 역사의 주관자셔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누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면 나만이 여호와 세계의 주인이요 역사의 지배자이며 나밖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현대어 성경에 나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지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의 역사를 지배하는 신은 나밖에 없다. 이게 또 현대어 성경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온 세계의 주인,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 역사를 지배하시는 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요. 그러니까 철학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사조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사 속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운행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중세, 근대, 현대, 현대 후기까지 우리 역사 철학의 공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제 운행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고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또 알게 되고요. 역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려면 그냥 성경만, 사실 성경도 역사책이죠. 성경도 역사책이고 또 그 성경이 교훈하시는 것은 그 당대 역사의 사조, 그렇죠. 그 각 시대마다 사조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고상한 말로 철학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조에 어떻게 하나님이 대응을 하고 오늘 구속사에서 언약 백성들이 그 시대에 흐르는 그 세상 풍조에 어떻게 거슬러 살 것인가를 교훈하는 내용이 사실은 신구약 성경 전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일반 역사는 사실은 철학사라 말할 수 있어요. 뭐 그 철학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대에 쓰는 용어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철학사가 있고 신약 시대도 철학사. 우리 고상한 말로 말하면요. 그 시대의 사조에 그 철학사에 어떻게 하나님이 대응을 하셨고 또 언약 백성들하고 거기에 세상 풍조에 어떻게 대응하도록 요구하시는가를 기록한 게 성경이라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철학이라는 게 결코 우리하고는 전혀 낯선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신학자들이 신학만 배워서는 안 돼요.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신학만 배우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단편적인 것,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나 역사 혹은 세상 사조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신학만 배우면,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의 교회 생활에서는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지만 이 세상 속에 살며 세상의 풍조에 거슬러서 싸워 이겨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만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는 신학도 공부해야 되지만 과학이나 철학도 사실 깊이 공부해야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주 균형 있게, 폭넓게, 깊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그 시도를 지금 철학사를 통하여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철학사를 다루기로 결심한 동기가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 안 다루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과 역사 철학의 공식은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 시간에 종종 다루는 분야지만 이거를 교회 강단에서까지 다루려고 했던 결심한 동기가 뭐냐 하면, 지난번 제가 설교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이잖아요. 굉장히 그 설교를 하면서도 두려웠어요. 이걸 과연 몇 명이나 이해할까? 정말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이 짧은, 제가 그동안 계속 이제 설교를 올리고 하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최고의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유튜브 시청자들도 굉장히 그 수준이 높구나. 또 관심이 많구나. 이 짧은 단기간 내에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 아마 지난번 포스트 모던 시대의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용기를 낸 거죠. 그래? 그럼 한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기독교인에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이것을 깊이, 왜냐하면 이 시대를 정확하게 간파하기 위해서는 철학사가 필요하니까 그럼 한번 좀 다뤄보자는 용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차피 한번 통과해 보자.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 오늘 제 설교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렵다는 것은 낯설다는 거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설교, 포스트 모더니즘과 역사 철학의 공식이라는 이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들으면 됩니다. 계속 듣다 보면 뭐 한 10번 정도 들으면 거의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분야의 철학사가 다 꿰져요. 누구하고 대화할 때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이 모든 지식이라는 거는 처음에 들으면 낯설어요. 그래서 힘든 거지만 반복해서 들으면 다 외울 수가 있어요. 다 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초점은 뭐냐? 역사 철학의 공식이에요. 역사 철학의 공식.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결시키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원리죠. 역사 철학의 공식이라는 게. 그게 뭘까? 요거는 모든 시대에 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를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다. 그게 역사 철학의 공식. 뭘까요? 첫째가 뭐냐? 제1공식,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역사 철학의 공식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통하여 더 도덕적이 되고 인격적으로 발전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된다. 그게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두 가지로 발전하죠. 로마서 1장 23절 25절에 보면 제일 먼저는 인간을 숭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미물을 숭배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 숭배,
그 다음에 자연 숭배로 이렇게 점점 퇴락해 가죠. 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인간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적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인으로 있을 때만 인간이 온전히 도덕성을 회복하고 바르게 살지, 인격이 없는 인간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뭐 종교적인 욕구는 채울 수 있지만 그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인간을 인도하지는 못해요. 기준이, 사실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육적인 욕망, 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니까 결국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죠. 자기 욕망을 채우는 탐욕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윤리의식이 완전히 붕괴되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면 끝까지 가면 윤리의식이 붕괴돼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파멸을 초래합니다. 멸망해요. 인간이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나와요. 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결국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파멸을 초래한다. 이게 역사 철학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 이 공식에 그대로 문명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저는 뭐 토인비 같은 역사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인류 역사 전체를 간파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어요. 성경에도 그 역사 철학의 공식이 그대로 나오죠.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이 없는 사사 시대를 접어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죠. 가나안의 우상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사사기 17장에 18장에 보면 극도로 우상 숭배하게 되는데 종교적으로 배교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사기 19장에 보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가정이 파괴가 돼요. 가정이. 온갖 음란과 비도덕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벌어져요. 가정이 파괴돼요. 결국 어떻게 되죠? 사사기 20장과 21장에 보면 결국 그 국가가 붕괴가 돼요. 내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파멸을 초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결국 파멸한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촉발되는 일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역사 철학의 공식이 사사기도 나오는데 특히 로마서 1장에는 뚜렷하게 이 역사 철학의 공식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 철학의 공식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세로부터 근대, 현대 후기에 이르는 이 긴 기간 동안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걸 다 한번 다루어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철학 사상사에서 중세부터 근대, 현대 후기까지 다룬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저는 이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역사 철학의 공식을 따라 좀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세부터 다뤄야 돼요. 자, 중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이 기초를 이루고 있던 시대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세가 끝나면 곧바로 어디로 들어가죠? 근대 시대로 접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근대 시대를 우리는 일찍 문예부흥이라고 그래요. 혹은 르네상스라고 말합니다. 요 근대에 이르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온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황권이 여전히 유럽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또 성경을 부인하는 이런 행동은 이단으로 몰려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떠나게 되었을까?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근대 시대를 지나 현대에 이르면 이걸 우리는 일칭 계몽주의 시대라고 해요. 계몽주의 혹은 계몽주의 시대. 이때는 우상을 철저히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를 저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반기는 인본주의, 후반기는 자연주의 이렇게 나누는데 이때 아주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여 현대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 시대 이후에 현대 시대를 반발하는 시대가 오죠.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현대 후기 시대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인류
문명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멸망이 지금 코앞에 다다라 있는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현대 후기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 후기는 인류 종말, 그리고 인류 마지막 시대의 사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요. 중세 시대는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이었는데 근대 시대에 들어오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온전히 숭배하고, 오늘 현대 후기, 오늘날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붕괴되고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푸는, 파서 자멸하는 자멸이 온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현대 후기 시대예요. 그래서 그 얘기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종말의 끝이에요. 오래 못 갑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 노아의 시대가,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노아의 시대가 그 당시에 포스트 모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왔잖아요. 물로 심판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종말의 때인데, 종말의 끝 때인데, 이거는 이제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불로소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종말론을 공부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확실히 종말의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은 나오는 거예요. 이 종말의 끝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을 지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의 사역을 방향을 잡아서 어떻게 이 시대를 거슬려 영적 투쟁을 할 것인가. 이걸 알아야, 그러니까 저걸 알아야 우리가 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히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철학사를 다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르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조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 모더니즘, 계몽주의에 반대하여 일어난 사상이거든요. 그러려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려면 모더니즘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먼저 다뤄요. 그리고 이 모더니즘은 어디에서 유래하느냐,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이제 모더니즘의 모판이 되는 근대 르네상스, 문예부흥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려면 또 문예부흥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르네상스, 우리가 모더니즘, 문예부흥이라고 말하는 이 르네상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중세시대를 먼저 다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더니즘을 다뤄야 되고, 계몽주의, 또 모더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모판이 되는 문예부흥, 르네상스를 배워야 되고, 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시대를 다뤄야 되고, 결국은 인류 역사의 중세, 근대, 현대, 현대 후기까지 다 다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걸 깊이 들어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중세, 근대, 현대, 현대 후기까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이해하겠고. 자, 중세부터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세 시대 하면 한 400년에서 1500년까지, 이건 각자마다 다 달라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연대는 다 제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뭐 꼭 정해진 연대가 없다는 거. 대충 그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중세 시대는 400년에서 1500년까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세가 언제 시작됐느냐? 590년부터 시작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590년은 이제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최후의 교부이면서 최초의 교황이 됐네요. 해예요. 590년. 그래서 그때부터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할 때, 그냥 거의 얼추 이렇게 보면 약 1000년간이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기간을 이제 중세 천년 혹은 중세 천년 암흑기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중세 천년을 왜 암흑기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겠어요. 아주 중세 시대는 못된 기간이구나, 아주 부패하고 타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중세 천년을 암흑기라고 말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한 게 아니고요, 계몽주의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계몽주의라는 게 인라이트먼트거든요. 어둠의 빛을 밝힌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빛을 밝히는 게 뭐예요? 이성이거든요. 계몽주의 시대.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 관점으로 볼 때는 계시와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갖고 있는 중세신들을 볼 때는 이거는 아주 미신이고 무지한 거고, 그러니까 어둠이다, 이렇게. 물론 중세시대에 타락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세시대 천년이 다 타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깊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중세 전반기에서 중반기 거는 교회는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주도하며 또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후에 점점 로마 카톨릭이 이제 부패를 하고, 그것도 종교 개혁의 이러한 흐름이 이제 중세 중반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종교 재판하고 뭐 여러 가지 못된 짓들을 하며 그렇게 교회가 한 거지, 중세 천년 전체가 다 타락한 것은 아니에요. 이거 몰라서 하는 얘기죠.
어쨌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중세 시대를 갖다가 신본주의라고 말하는 건 이 시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거룩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중세 시대를 제가 신본주의라고 말하는 거는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중세 시대에는 철학과 과학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중세 시대에 철학과 과학이 있었는데 이 철학과 과학은 신학의 신여였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위하여 철학자들도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 철학을 했고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과학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세 시대는 성경적 초자연주의를 신봉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면죄부를 굉장히 나쁘게 보는데 이건 물론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은 왜 면죄부를 사람들이 살았을까? 그 면죄부를 가지고 그들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아마 오늘날 면죄부가 있으면 뭐 천국이다, 지옥이다, 영원이다, 영생이다 이런 관심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면죄부를 받아 사서 부귀영화를 누릴까? 현대의 개념이 달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현세에서 잘 먹고 살기 위해 면죄부 산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그만큼 중세의 영혼들은 그 성경적 초자연주의를 신봉했고 내세에 대해서 영혼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는, 갈등하는 그러한 시대였다. 이 중세 시대 1000년 동안을 이제 우리는 아주 주도하는 두 명의 유명한 사상가가 있어요. 신학자. 이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을 전후로 해서 갈라지는데요. 십자군 전쟁이 이제 1096년에서 1291년 동안 약 200여 년 동안에 8번에 걸쳐서 일어나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신플라톤주의자로서 이제 플라톤은 뭡니까? 현세보다는 내세, 영원한 세계를 갈망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엔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번창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 교회가 부족하고 했지만은 수도원 운동이 기독교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었죠. 그러다가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교황권이 이제 붕괴가 되는 하나의 근본 원인으로 촉발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이 이제 아라비아 근처에만 있었다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 다시 이제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로서 그걸 기초로 해서 신학 사상을 했는데 1224년에서 1274년. 그래서 중세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 하는 신플라톤주의 그리고 후반기는 또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신학 사상이 나누는데 어쨌든 어거스틴이든 아우구스티누스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적 초자연주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신본주의적인 그 세계관을 갖고 있었음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중세 시대는 신본주의가 이제 주도하고 있었던 시대였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기 시작했죠. 뭐 여러 가지 십자군 전쟁 그리고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 개혁 그리고 뭐 이제 다시 인간들 이제 교황권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 장악력이 약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대두가 되는데 그게 뭐냐? 문예부흥이라는 거예요. 문예부흥. 보통 이제 문예부흥은 개괄적으로 1500년에서 1700년까지를 잡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다 다릅니다.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근대 문예부흥, 르네상스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한마디로 헬라의 인본주의적 사상을 재발견을 시도한 시대예요. 헬라의 인본주의 사상이 사실 중세 시대 때는 눌려 있었어요. 교회가 지배하고 있었고 성경이 지배하고 있었고 신본주의가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눌려 있다가 그것이 이제 교황권이 약화되고 이제 국가 중심적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서서히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근대 정신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 게 그게 이제 문예부흥이죠. 여러분 문예부흥이라는 거는 이제 프랑스어로는 르네상스라 그래요. 르네상스를 영어로 보면 리버스예요. 재탄생이에요. 리버스는 우리가 보통 본어게인 할 때, 중생할 때 쓰는 용어인데 거듭남 중생이라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재생이라는 무엇이 재탄생이냐? 헬라 인본주의 사상이 재탄생하는 거예요.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문예부흥 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말하고요. 문예부흥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문화 혁신 운동이에요. 그동안 사실 문화랄 것도 없어요.
그동안 사실 뭐 문화, 뭐 인간 중심적인 게 아니라 인간 하면 문화를 생각하고 문명을 생각하는데 그때는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화라는 게 없었는데 이제 서서히 자유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문화 혁신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문화라는 것도 기독교 문화에서 따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주도적인 문화 문명의 그 면면이 흘렀던 그 근본은 그리스와 로마 문화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게 다시 부활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약화되면서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뭐 신화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창조한 인간 이성이라는 것이 이때 서서히 대두되면서 인간의 중심적인 정신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근대 시대, 문예 부흥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교회는 살아있었거든요. 교황청이 있었고 잘못하면 종교재판이 회부돼서 뭐 사형도 당하고 화형도 당하고는 무서운 시대였기 때문에 아직은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나 서서히 인간 중심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떠난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교회가 주도적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다. 예. 이때 당시 문예부흥 시대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뭐 미켈란젤라라든가 또 그 외에도 많은 뭐 조각가, 미술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서서 그 헬라의 인본주의 사상을 이제 퍼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제 근대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자유정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되며 궁극적으로는 마침내 현대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 현대 시대를 우리는 보통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혹은 계몽주의라고 말합니다. 1700년에서 1960년까지 폭넓게 우리가 현대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인라이트먼트라고 그러죠. 어둠의 빛을 밝힌다. 여기서 빛을 밝히는 주체는 뭐냐? 이성이죠. 그러면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현대 시대가 모더니즘이 도래하게 된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르네상스에서 시작된 인간 중심적 사상이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확장되는 게 원인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아주 그 결정적인 것인데요. 근대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거예요. 근대 과학이 르네상스로부터 시작하여 계몽주의 이르기까지 이게 아마 결정적인 타격을 줍니다. 모더니즘 시대가 도래하는. 그래서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자신감이 고조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교회 안에서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간 이성을 가지고 과학을 발달시키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인간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또 과학을 힘을 빌려서 모든 진리와 것을 파헤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때 당시에 르네상스부터 계몽주의 시까지 주도적인 과학자들이 있었죠. 코페르니쿠스, 우리 잘 아는 거죠. 1473년에서 1543년까지 살았고 갈릴레오 1564년에서 1642년까지 살았고요. 케플러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1571년에 1630년 그리고 마침내 근대과학의 아버지라는 아이작 뉴턴이 나타난 거예요. 1642년에서 1727년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대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이 이제 우쭐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이성에 의한 진리 탐구에 자신감과 과신을 갖게 돼요. 요때 당시에 계몽주의 전후로 해서 이 무신론 종교 철학자들이 아주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뭐 스피노자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종교 철학자들? 처음 들어보네요. 종교 철학자들? 이 종교 철학자라는 뭐냐면 그 철학을 가지고 종교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중세시대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철학이나 과학은 다 무엇의 신여였다고. 신학이 신여였어요, 그때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 이성으로 뭔가 좀 문명이 발달하고 뭔가 우쭐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신학이 아니야. 이제 철학을 가지고 신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이제 막 이런 것을 따지는데 이들이 다 뭐냐? 무신론 종교 철학자들. 이때부터는 계몽주의 시대는 무신론자라고 말해도 돌 맞아 죽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누가 종교 재판에 회부도 못하고 막 자신만만하게 득세하던 시대가 도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몽주의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얘기했어요. 이 계몽주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떠나기 시작해요? 르네상스, 문예붕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더니 계몽주의, 자유주의 정신이 완전히 들어가면서 완전히 떠났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린 시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현상이. 인간은 반드시 어떻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그러면 우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인간을 숭배하든지 그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인간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자연을 숭배하든지 자연주의죠. 그래서 계몽주의에는 하나님 완전히 떠난 다음에 두 가지 우상 숭배가 득세했었어요. 계몽주의 전반기에는 인본주의, 중반기까지, 그리고 중반기에서 후반기까지는 자연주의가 계몽주의 두 축을 딱 이루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인간과 자연이 거기에 신으로서 등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인본주의는 이제 자연주의는 두 군데로 나눠요. 인본주의는 1700년에서 1800년까지를 인본주의로, 이거 뭐 정확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신적 자아를 추구하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이 척도라는 말은 어려워요. 잘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진리에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느냐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해졌다고요. 인간이 과학의 힘을 빌려 인간이 이성으로. 이 인본주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데 인본주의 시대는 또 두 개로 나눠요. 데카르트와 존 로크로 나눕니다. 데카르트는 1596년에 1650년까지 살았고 합리주의라고 그러죠. 인간 이성을 절대적으로 진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이고. 존 로크는 1632년에서 1704년까지 살았는데 인간 경험주의. 이성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는 걸 진리의 기준이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 데카르트가 존 로크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인간은 이성과 경험을 통해 절대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자신만만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데이빗 휴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대 철학의 회의론자예요. 근대 회의론자, 철학자 중에 근대 회의론자는 데이빗 휴미예요. 이 사람이 1711년에 1776년까지 살았는데 회의주의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데카르트, 합리주의, 존 로크, 경험주의, 인간이 이성과 경험이 절대 진리의 기준이라고 말도 안 되는 넌센스야. 어떻게 인간이 이성과 경험이 완전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회의주의의 반란이라고 합니다. 막 들고 일어나요. 데이빗 휴미. 사실 데이빗 휴미는 경험론자의 마지막 주자거든요. 인간 이성과 경험은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데이빗 휴미는 대단히 명석한, 바르게 봤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임마누엘 칸트가 딱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1724년에 1804년까지 살았는데 데이빗 휴메의 이러한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유럽을 다시 이제 모두어서 그걸 갖다가 종합을 하죠.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와 존 로크의 경험주의를 통합하여 데이빗 휴메의 회의론을 극복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나아가죠. 도덕성에 대하여, 신존재에 대하여. 그런데 결국 인간 이성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결국 인간 이 인식 기능의 한계점에 부딪혀 좌절되고 맙니다. 실패하고 말아요, 칸트가.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칸트 유명한 사람 아시죠? 그래서 인본주의에 대한 환상이 붕괴가 됩니다. 계몽주의 초반에서 중반까지.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인간에게서 신적 자를 찾지 못하니까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자연에서 찾으려고. 그래서 자연주의가 계몽주의 중반에서 후반까지 주도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철학사가 다 꿰지는 거예요. 자연주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1800년에서 1900년까지인데 자연에서 신적 자아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서 신적 자아가 없다면, 이 불완전하다면, 자연에는 있을지 몰라. 이 웅대한 자연을 봐. 장엄하잖아. 거기에 혹시 신적인 자아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몰라. 그래서 그 자연을 우상숭배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주의가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초반문에서 중반까지 낭만주의, 로만티시즘이라는 낭만주의가 대두되고요. 그 중반에서 후반까지 헤겔주의가 이렇게 또 나타납니다. 자, 낭만주의가 뭘까요? 인간의 느낌, 감성. 그동안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이게 불완전하다는 게 판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느낌, 감성, 감정을 중시합니다.
왜 인간의 느낌과 감성과 감정을 이 낭만주의에서 중시했을까요? 그걸 통하여 자연의 신적 자아하고 합일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직관을 통하여 그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신비스러운 신적 존재와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가 되는 그것은 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예술이에요, 예술. 예술. 이해가 돼요. 음악, 또 문학 작품, 시, 뭐 이런 예술, 소설. 그것만이 인간의 인식 기능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자연이라고 하는 신비스러운 신적 존재와 합일이 될 수 있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느낌과 감성과 감정을 통하여.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막 음악을 듣고 하면 막 뭔가 이렇게 자기를 붕 뜨는 것 같은 어떤 감정이 그렇죠.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인간의 탈출구를 이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계몽주의 시대의 그 초반에서 중반에 그 인본주의 그냥 까장까장 합리적이고 경험적이고 막 논리를 과학 그 조그만 과학 지식 가지고 따지는 게 아주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그래요. 인간은 감성 또 마음을 중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성 논리에 근거한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비현실적인 판타지, 그렇죠? 판타지에 몰입하여 미술이나 음악, 문학 이런 거를 통하여 이제 신적 자아를 발견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낭만주의라는 거예요. 괴테, 여러분 1749년, 1832년 슈베르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음악가죠. 1797년, 1828년 멘델스존, 1804년에서 1840. 이 사람들이 다 낭만주의잖아요. 낭만주의 예술가들이에요. 근데 뭐 느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것도 제한이 되잖아요. 언제 이 마음이 변할지 현실에 가면 또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자연주의의 중반에 후반에 나타난 게 헤겔주의예요.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나타납니다. 1770년에 1831년까지. 근데 이 사람은 범신론자예요. 인간의 무의식이 모여 절대정신이 되고 절대정신이 신이라는 개념이다. 인간들은 다 무의식이 있잖아요.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함께 모으면 이게 절대정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영이 된다는 거예요. 가이스트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자연이 신인가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데. 아니 어쨌든 헤겔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제 헤겔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이 헤겔도 역시 자연주의를 대표하는 낭만주의와 헤겔주의가 이제 자연주의의 대표 주자인데,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인간의 신적 자아가 있나요? 없잖아요. 자연의 신적 자아가 있나요? 사실 자연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에요. 허상이죠. 판타지죠. 판타지. 근데 여기에 이런 판타지를 갖다가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게 이제 근대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거예요. 막 급속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완전히 퇴조돼서 옛날에는 달을 보면 거기에서 토끼 두 마리가 그렇죠. 토끼 두 마리가 방안을 짓는 게 보였는데 아니 거기 로켓을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먼지만 그냥 풀풀. 그럼 환상이 다 깨지는 거지. 그렇죠. 이거 과학이 발달하면서 근대가 발달하면서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퇴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유물론이 득세합니다. 유물론이 득세해요. 이때 당시에 유물론을 득세하고 주도했던 두 사상가가 있는데 첫째는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에요. 1804년, 1872년. 이 사람은 무신론적 유물론 철학자예요. 철학을 가지고 무신론적 유물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죠. 1809년에서 1882년까지 살았는데 무신론적 유물론 과학자. 이렇게 철학과 과학을 통하여 그냥 모든 게 인간도 자연도 무슨 신적 자아야. 개뿔이다. 신적 자아가 아니라 물질이야, 물질. 정신도 없어, 마음도 없어. 물질이 모든 게 다 물질이야. 유물론을 주장해요. 오직 물질만이 인간의 본질과 자연의 실상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이게 어떻게 이르게 돼요? 근대과학이 발달하면서 모든 그 과학을 물질을 통하여 물질의 실체를 드러낸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나 정신 도덕은 이제 없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오직 인간은 물질적 존재로서 인간 본성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본주의
또 자연주의에서 신적 자아를 추구하려면 이것도 다 산통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면 이게 인간도 별거 아니고 자연도 별거 아니고 신비감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이제 미쳐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어디서 신적인 자아를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게서 자연에서 아무것도 찾을 데가 없는. 그러면 인간은 점점 병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아주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계몽주의 시대 18세기부터 심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비인간화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자멸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영적 비상사태를 선포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을 할 때도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인류 역사 사상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령의 부흥을 이 계몽주의 시대만큼 쏟아부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8세기 초 중엽에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즈에 일어났고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뭐 기도 많이 해서 뭐 그 사람을 쓴 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람이 신실한 분인데 하나님이 쓰신 거죠. 18세기 중후엽에 영국 웨슬리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19세기 초중엽에 미국 제2차 대각성 운동에 일어나서 찰스 피니가 쓰임을 받았고요. 19세기 중후엽에 미국 무디 복음전도 운동이 쓰였었어요. 참 하나님 보시면요, 다 훌륭한 분들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만 위대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시대를 위하여. 그때 당시에 주도하던 영국과 미국을 이 계몽주의 사관으로 인해 다 붕괴가 되어버리면 끝장나잖아요, 구속사가. 그래서 그 시대에 영국이 주도하고 있었고, 이제 미국은 이제 떠오르는 태양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을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함으로 파멸해가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의 실체잖아요. 그 음모잖아요. 흉계잖아요.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적 각성운동, 성령의 부흥이 18세기, 19세기, 20세기 중요까지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데도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결국 이러한 그 계몽주의에 의한, 또 인본주의, 자연주의, 그리고 그거로 인한 근대 과학이 극도로 발달된 상태에서 철학적인 유물론, 과학적인 유물론이 득세하는, 포이어바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유물론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결국 인간이 완전히 붕괴되고 맙니다. 그게 뭐냐? 바로 허무주의예요.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거. 허무주의. 들어보셨죠? 이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유럽 전체를 강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인간이 신적 자아를 거기서 발견 못하고 자연을 발견 못하면 인간은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살아야 되느냐?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무주의가 유럽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강타할 때 많은 젊은 청년들, 명석한 청년들이 자살했습니다. 살 가치가 없잖아요. 자살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사상사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의 과학사적 고찰을 좀 해보면 아주 재밌는 걸 발견해요. 이 우주에 대한 관점에 대하여 중세 초기에서 17세기 말까지는, 중세에서 르네상스까지죠. 기독교 유실론이 주도할 때는 하나님의 장엄으로 가득 찬 우주였어요. 그 우주를 바라볼 때, 야, 하나님 놀랍다. 인격적 창조주를 인정하며 찬양을 했던 시대가 있었고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계몽주의의 인본주의가 득세할 때는 인간이 이성을 중시하는 이신론이 득세하면서 인격적 창조주를 비인격적 조물주로 전락시키면서 이 우주를 바라볼 때 시계와 같은 우주가 됐어요. 아주 정연하게. 시계는 뭐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기계잖아요. 기계와 같은 우주를 그렇게 바라봤고요. 18세기 초에서 19세기 말에 계몽주의의 자연주의가 득세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해 버립니다. 아까 그 계몽주의의 자연주의는 뭐예요? 그 완전히 하나님이 사멸해 버리는, 그러니까 유물론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우주를 바라볼 때는 뭐로 보이죠? 유한한 침묵 속의 우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명이 없어. 우주를 바라보도록 그냥 멍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허무주의가 득세할 때는 인간도 자연도 신적 자아 추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상태에서는 0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nothing, 0점, 0,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그러면 신을 거부한 인간에게 뭐가 남을까요? 인간도 거부가 되고 자연도 거부되면 허무죠. 허무. 니힐리즘, 허무주의가 그래서 유럽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허무주의 때문에 유럽의 많은 지성인들과 젊은이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행이었습니다. 자살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허무주의를 촉발하고 더 심화시킨 사상운동이 그때 이제 19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세기 중엽까지. 허무주의를 완전히 심화시키고 촉발시키고 심화시켜. 그래. 너희들이 허무에 빠져서 자살하고 죽는 거 그건 마땅한 거야라고 하는 걸 더 충동시킨 사상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자연주의적 인본주의가 대두됩니다. 이게 1850년에서 1960년 포스트 모던 시대까지 이제 계속 주도적으로 나오는데 이 자연주의적 인본주의라는 것은요. 철저히 인간과 자연의 신비를 부정하고 인간은 짐승에 불과하다는 사상이에요. 짐승이야. 그거 인정해. 직시해. 직시하라고 직시. 너가 죽더라도 허무에 빠지더라도 너의 실체를 알아. 인간과 자연은 아무것도 아니야. 신이 없는데 인간과 자연이 무슨 의미가 있어? 너는 그냥 짐승이야. 이걸 알고 죽어. 이렇게 충동질했던 자연주의적 인본주의 세 사람의 대표자가 나타나죠.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마르크스예요. 1818년에서 1883년, 니체 1844년에서 1900년, 그 다음에 프로이트 1856년에서 1930년. 이 세 사람이 이제 자연주의적 인본주의의 주도적인 인물인데 이들은 공통점이 있죠. 뭐죠? 철저히 유물론에 근거하고 있어요, 인간을.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 아까 내가 얘기했죠. 철학적으로는 포이어바흐의 유물론, 무신론이, 과학적으로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기초를 들어서 무신론적 유물론이 완전히 그걸 갖다가 학문적으로 완전히 펼친 거예요. 인간은 짐승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머니, 돈, 마르크스, 니체, 파워, 프로이트, 섹스. 머니, 파워, 섹스.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야. 근데 과연 머니, 파워, 섹스, 돈과 권력과 섹스만 있으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결국 이러한 재앙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허무주의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이제 유럽을 강타했었는데 처절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절망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실존주의예요. 허무주의에 대항하여 대항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허무주의가 너무 절망 가운데 허무함 속에 자살하고 인생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니까 너무 보기가 안타까운 거죠. 그래, 너 허무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인간은 정말 짐승에 불과해. 나 인정해. 신도 없기 때문에 인간도 없는 거야. 사회세계의 심판이나 영생도 없는 거야. 그거 인정해. 그렇지만 너희들처럼 그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자살하고 그렇게 술 마시고 마약하다가 죽으면 되겠냐. 사는 날까지는 그래도 의미를 찾아야지. 그래, 인간 본질에는 의미가 없어. 무의미해. 그렇지만 살아있는 지금에는 의미를 좀 부여해보세요. 그게 바로 실존주의예요. 실존이라는 게 뭐냐? 본질보다 본질이 뭐예요? 인간의 본질이 뭐냐는 거고, 실존은 뭐냐? 지금 살아있는, 호흡하고 있는 지금 현재를 중시하라는 거예요. 그게 실존이죠. 이해가 되죠? 그게 바로 실존주의의 핵심이에요. 알아. 신도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인간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인간은 자연은 무의미한 거야. 알아. 그렇다고 자살하면 되겠냐? 책임감 있게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던져졌잖아. 실존주의에서는 던져졌다 그래. 던져진 존재. 우리는 던져졌어.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원해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 알아. I understand. 이해한다. 그렇다고 해서 막 자살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까지는 지금 현재를 성실하게 바르게 살자. 이거요. 이게 이제 실존주의에서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근데 과연 실존주의자들도 바르게 살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실존 그 자체, 현재, 본질보다 현재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지만 사실은 실존주의 철학을 보면요.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실존이 되겠어요? 왜 살아야 되는 의미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실하게 살 수 있느냐고.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자, 실존주의를 한번 볼까요? 실존주의 철학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의 부재는 인간의 부재로 귀결된다. 똑똑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의 부재를 인정해 버리면 피조물 의식이 결여돼 버리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부재로 인하여 나타나는 게 뭐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소외예요.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소외, alienation이라고 해요. 자아 정체성 상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는 몰라요. 나 자신과 내가 주어진 사회나 환경, 자연에서 이게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부조리 의식하는 거. absurd consciousness라고 해요. 부조리 의식. 인간과 우주가 부조리한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도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인간과 우주 자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그게 뭐가 의미가 되는지, 죽은 다음에 끝이라며. 의미가 없는 게 부조리. 그렇게 돼서 세 번째 뭐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해요. 의미의 절망, 도덕의 절망. 의미의 절망은 뭐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자살하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의 절망. 왜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도 안 계시고 사후에 심판도 없고 그냥 물질이 있고 끝나면 끝인데 그러면 도덕으로 살 필요 없잖아요. 짐승처럼 살면 되잖아요. 자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미의 절망을 통해 자살하고 도덕의 절망을 통해 짐승처럼 살 수 있나요? 인간은 자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 아예 유전자 안에 하나님 존재를 뺄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없어요. 그 도려내야 되는데 인간 안에 마음속에는 하나님 유전자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걸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심판의 두려움이 있어요. 짐승처럼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고통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그걸 갖다가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예요. 한계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계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걸 우리가 한문으로는 진퇴양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진퇴양난. 그걸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까미의 시지퍼스의 신화라는 거예요. 책에 보면 여러분 그 시지퍼스의 신화에 보면 거인이 높은 산에다가 큰 돌을 굴려 올라가는 형벌을 받습니다. 신에게 벌을 받아서 그 높은 이렇게 각이 짓는 데다가 겨우 이제 거인이 그 돌을 굴려 올라오면 그것이 그 반대 그 절벽으로 굴러 떨어져. 그럼 그걸 내려가서 그걸 또 다시 굴려 올라가. 그러면 여기 겨우 올라가면 거기서 또 다시 이쪽으로 떨어져. 이게 시지퍼스 신화에서 가르치는 그 인간의 한계 상황이에요. 칼리오스퍼스 얘기하는 걸 까미가 그걸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자아를 성취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본질을 생각하지 말고 실존 현재만을 의미 있게 살자. 뭐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허무주의에 빠지지 마. 그래 놓고서는 자기네들은 또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실존주의가 아니에요. 본질주의지. 굉장히 철학자들이 모습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 허무주의 또 실존주의로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 현대 후기 시대에 돌아가게 되죠. 이게 뭐냐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1960년에서 종말 끝까지 예수님 지상재림 말까지의 사상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모더니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미 부인하고 있었죠. 누가 부인했습니까? 니체가. 니체가 뭐라고 이 모더니즘의 사상가들 향해 조롱했는지 알아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왜 너희들은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왜 이성을 가지고 마치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왜 살아야 돼? 인간의 존엄성이 거기 어디 있어? 신이 없으면 인간은 물질밖에 안 되는데 죽은 다음에 심판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면 못하러 도덕적으로 살아. 못하러 멋있게 폼 잡고 살아. 위선 떨지 마. 인간은 그냥 짐승이야. 짐승처럼 살아. 니체가 그랬거든요. 조롱했습니다. 모더니즘을. 그래서 니체의 사상에 충실하게 받아들이고 니체와 함께 마르크스와 프로이트가 합세를 해가지고 머니, 파워, 섹스 이게 인간의 본질이야. 짐승이야. 이거로 좋게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허무주의와 실존주의를 다 붕괴하고 그나마 의미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오늘날 알티셰르 1918년에서 1990년까지 프랑스 마르크스주의자였고요. 푸코 1926년에 1984년에 프랑스 니체주의자였고요. 라칸 1901년에 1980년에 프랑스 프로이트주의인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현대. 그리고 이 세 사람 것을 종합한 사람이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930년에서 2004년까지 살았던 이 사람은 해체주의라고 합니다. 디컨스트럭셔니즘,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죠. 그럼 해체주의의 핵심이 뭐죠? 파괴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파괴한다 그럴 때 건설을 위해서 파괴하잖아요. 옛 건물을 모노토리아 새 건물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새 건물을 세우게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괴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끝장주의, 라스트이즘, 자멸주의라고 말합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짐승처럼 살다가 다 자멸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하여 신자유주의 경제가 나타났고 신표현주의라고 하는 문학의 장르가 나타나요. 그러한 신화 소설들을 보면 정말 엄청 무서운 내용들이 거기 많이 나요. 자멸주의예요, 자멸주의. 그럼 자멸주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 본성, 욕구, 추구가 전부예요. 뭐 신이고 뭐고 신적 자아고 뭐고 다 쓸데없어요. 그냥 짐승이니까 짐승처럼 살다가 자멸하라. 철학자 데이빗 레빈이 아주 잘 표현했어요. 모더니즘은 신의 죽음을 계획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개념을 유지하며 인간 자아의 죽음, 반휴머니즘도 계획한다. 얼마나 정확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어요. 계몽주 시대. 근데 그렇게 함으로 그걸 하나님을 죽였다는 걸 유지하면서 인간 자아도 죽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 인간을 죽이는 행위인 거죠.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주도적인 사조예요. 포스트모던. 하나님을 죽임으로 인간을 죽인, 인간이 단순한 짐승으로 전락하는, 짐승으로 살다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의 정신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중세,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의 철학사적 고찰을 보면요. 그 진리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변질이 됐나.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 현대 칸트 이르기까지는 절대적 가치관이 있어요. 정반일이죠. 이건 옳다, 그러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현대 해결에서 현대 키르케고르까지는 상대적 가치관, 정반합. 옳고 그름이 이렇게 섞여서 합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 프란치스 셰퍼는 이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바뀐 그 시대부터 절망선을 넘어갔다 표현해요. 프란치스 셰퍼. 이제는 끝장나기 시작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절대적 가치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인간이 자기가 좋다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절망선을, 철학, 예술, 신앙 모든 것의 기준이 인식 구조가 바뀐 거예요. 언제? 상대적 가치관이 주도하면서. 그리고 오늘날 현대 후기에는 뭐예요? 종말까지. 가치관이 완전히 상실됐어요. 가치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도 가치관이 없습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요. 도덕, 윤리, 이성 없어요. 근데 제가 충격받는 거는 기독교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없어요. 짐승처럼 살아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요. 이게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을 갖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접하면 그냥 섬뜩섬뜩해요. 대화가 안 통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욕구만 채우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물질 탐욕과 육체 정욕이 전부예요. 물질에 대해서는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 정욕을 채우는 데는 혈안이 있어요. 그러나 영생이다, 구원이다, 하나님이다, 지옥이다, 영혼이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상이라고요. 이게 주도하고 있다고. 이게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이 여기에 물들어 있다고. 누가 진리를 좋아하는데요? 누가 영생을 위하여? 누가 구원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갈 건데요? 안 가요. 그 개념이 없어요. 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데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세 가지 인간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결론.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러다가 나도 망하겠다 생각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현대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신비가 밝혀지기 시작하고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과학적으로.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있기 시작해요. 소수예요. 두 번째, 동양 신비주의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조금 더 숫자가 많아요. 짐승처럼 살 수 없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나는 짐승 아니야. 나는 마음과 정신을 갖고 있어. 내가 마음이 피폐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인격자 하나님도 싫어. 그냥 동양 신비주의, 명상하고 불교나 힌두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또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수는 어떻게 사느냐? 그냥 짐승처럼 살아요. 아무 개념이 없어요. 대다수의 인간은 좀비처럼 짐승처럼 육체 욕구 충족에 그냥 몰입하며 살다가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이 들어갈 것도 전혀 개념이 없어요. 다수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다수가 포스트 모던 사상에 완전히 젖어 있어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오늘 기독교인들의 다수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 영혼도 사랑하지 않아. 천국도 갈망하지 않아. 하나님 더더욱 자기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몰라요. 그냥 물질 탐욕과 육체 정욕에 사로잡혀 종교인으로 그냥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차 있어요. 많이 가득가득 차 있어요. 나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따라 살면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여 지옥 갈 때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돼 있어요. 깨어라, 깨어. 이 시대의 사조에 거실러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 이 땅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야 되지만 시대의 사조를 거실러서 영적 투쟁하며 죄와 싸우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며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너무 힘들고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간다는 게 너무 힘들고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외로운 길이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직장 생활되고 사는 그 현장이 얼마나 처절한가 여러분 알고 계셔요. 싸워 이겨야 돼요. 거기에 물들면 포스트 모던 사상에 물들어 지금 흐름, 시류를 따라 살면 반드시 여러분 지옥 갑니다. 같이 타락하게 돼서 거실리세요. 힘들지만 진리를 따라 좁은 십자가의 길로 가십시오. 그 길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어마어마한 정말 어마어마한 주제를 다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핵심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과 역사 철학의 공식 이것을 잘 분별하셔서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